캘리포니아의 그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습관화됐을 때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하는 실험인데요. 자원봉사자를 뽑고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그래서 A그룹한테는 이제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기분 나쁜 일들만 생각해가지고 계속 기분 나쁜 일만 곱씹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그렇게 1년 동안을 계속 그것만 하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그냥 기분 나쁜 일 이런 거 좀 차치하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 내가 어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다, 또는 뭘 했다, 일을 했다, 사람을 만났다, 이런 일상적인 일들만 좀 정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좀 생각하도록 했고, 세 번째 그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그래도 기분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좀 골라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도록 그렇게 1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1년 동안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세 그룹의 어떤 육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결과로 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집중을 했던, 또 좋은 것들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대면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훨씬 더 여유로움, 또 배려, 웃음, 이런 것들, 미소, 이런 것들이 항상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노하고 고통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힘도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는 것을 계속 체크하고 거기에 집중한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며 또 모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상에 되어지는 일들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다, 그리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지? 그러니까 시간을 좀 헛되게 보내는 듯한, 즉 약간 힘이 빠지고 에너지도 좀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들만 생각하고 산 사람들은 항상 속에 분노,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조금만 해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많이 쇠하는 문제를 결과로 보고 나서 이 교수가 한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어느 것에 집중해서 우리의 습관을 만드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삶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냥 일상적인 일도 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루의 삶에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기분 나쁜 일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것만 계속.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꼭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고 곱씹고 분노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건 자기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이런저런 일상을 생각하고 보람되지 못하다, 나는 오늘 하루 뭐하고 살았지, 나는 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 이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채워가고 매일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12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대강절,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주님을 준비하며 우리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내고, 특별히 둘째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1년에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풍성하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응답 안 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응답받고 또 그래도 주님 주신 그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는 1년 동안 그냥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온통 안 된 것들, 부족한 것들, 주시지 않은 것들, 기분 나쁜 것들만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1년을 보낸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겠죠? 네,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또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상의 생활을 그렇게 지나면서 또 1년을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지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혹 있으십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1년 동안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들을 곱씹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모든 시험거리로부터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고난도 이겨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과 구원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받았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기도를 혹시 안 하셨습니까? 아까 일상을 지낸 사람처럼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간절함도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를 뭐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만큼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한 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번 11월 달,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하는 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된 것, 기분 나쁜 것, 원망할 일, 불평할 것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그것으로 무의미한 마음을 가득 품은 채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드리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찬송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마음,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성찬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한 가지씩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 감사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려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자,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떻게 섬기래요? 기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쁨을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기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이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설레고 기쁨이 있어요. 사실 뭐 저라고 기분 나쁜 일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기분 나쁜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그래요. 또 뭐 체력이 딸릴 때도 있고. 오늘 좀 코가 좀 맹맹한 것 같아요. 이제 목이 지금 약간 목감기 증세가 올랑말랑해서 지금 이게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제가 울상을 짚고 주여 힘듭니다 이러고 올라오지 않잖아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 어때요? 활짝 웃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의 자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아니 우리 뭐 1년의 시간을 지나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 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분명히 그런 일도 있었겠죠. 상처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통곡하고 그냥 애통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주님께 집중하는 순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멘입니까? 그 머리에 씌워진 채가 꽃관으로 화관으로 바뀌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찢겨진 베옷이 흰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슬프고 우리의 삶은 고통되고 우리의 삶은 한숨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극락의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의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은 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실, 기쁨을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황성주 박사님 아시죠? 의대 교수 시절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너무 아픈 사람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국제사랑의 그 봉사단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설립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아픈 환자들을 돕고 그들을 고쳐주고 있고, 또 암 전문병원, 이분이 건강 전도사시잖아요. 그래서 암 전문병원, 사랑의 병원을 설립해서 암 환자의 치료에 힘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개발했냐면 황성주 생식까지 개발을 해서 그 이롬 생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CEO 회장도 되시고, 이렇게 의사이시면서 또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병원도 개원하시면서 또 사업까지 하시는 이런 그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황성주 박사님이 내 삶을 이끌어간 원동력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은 직원들, 또 다른 회사들 뭐 직원들 이렇게 교육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감사하면 10년 안에 사장 된다, CEO 된다, 회장 된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감사하며 10년만 살아보라고. 그러면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위에 사람 아랫 사람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로 매일매일 그런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죠. 자영업을 해도, 예를 들면 식당을 해도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감사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웃음으로 오는 손님을 감사하게 맞으면 그 식당이 안 될 수가 있겠나? 이거예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감사한 사람이 많을수록 더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 오시면서 좀 불편할 일도 있어요. 주차하고 뭐 하다 보면 막 승질 낼 일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 그렇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도 자 활짝 웃고 감사. 한 분 한 분 오시면 참 귀한 분이 오셨네.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황성주 박사가 한 일화를 얘기했는데 참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훈련받는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황성주 박사님 부부가 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 가서 이제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이 좀 가려워요. 보니까 침대에 핏자국이 6개나 툭툭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근데 그 다음날도 계속 뭐가 무는 것 같아요.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계속 간지럼 증세가 심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봤더니 생각만 해도 그 자신의 침대 밑에 빈대가 서식지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 빈대는 혹시 빈대 보셨어요? 요즘엔 빈대 없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는 그 흙집이라든지 약간 오래된 벽돌집이나 이런 데는 빈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빈대는 잘 죽지 않아요. 약을 쳐도 죽지 않습니다. 또 약을 먹고 발라도 이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서 고통스럽죠. 슈퍼빈대, 불사조 빈대여 가지고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먹는데 하룻밤에 800번이나 빨아서 먹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이 빈대는 3개월 동안 먹지 않고도 버티다가 숙주가 나타나면 피를 빨아서 영양을 그렇게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빈대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으니까 피도 빨리고 몸도 가렵고 막 힘든 거예요. 컨디션이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이 황성주 박사님이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대한테 물려서 고통받은 거 이거를 좀 차치하고 빈대 때문에 얻은 감사를 10개나 발견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째, 그동안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살았던 것이 실로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했대요. 두 번째, 물리지 않는 날도 있었으니 그날은 무조건 감사했대요. 셋째, 집에 다녀간 손님들이 물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물려서 감사했답니다. 넷째, 한 침대에서 함께 잔 아내가 나보다 덜 물려서 감사했대요. 다섯째, 그래도 하와이를 떠날 날이 정해져 있으니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지나간다는 소망이 있음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빈대 사건을 빼면 지난 3개월간 최고의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빈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 여덟 번째,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서 감사. 아홉째, 내가 빈대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열째, 연수기간 중 훌륭한 감사의 이야기거리를 주셔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 하나를 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한 사건을 가지고 감사를 10개나 찾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든 것 있죠. 고통스러운 것 있습니다. 괴로운 것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쇠락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낡아지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성주 박사의 고백처럼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할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집중하니까 거기에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고통도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픔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지나다 보면 언젠가 고통은 지나고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뭐하라 그래요?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 아픔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에는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눈물로 잠에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아침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기쁨의 감사가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시니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을 그냥 두시겠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금의 이 상황도 곧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눈물도 그분이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잠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영어로 된 찬양이잖아요. 10,000 reasons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의 이유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가사는 잘 알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렇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근데 그 1절, 2절, 3절 가사가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뭐예요? 주님을
찬양,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하루 종일 어떤 일이 내 앞을 지나가고 또 어떤 일이 내 앞에 힘든 일이 놓여 있을지라도 저녁이 오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예요. 그 크신 사랑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내가 노래하고, 여기서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했는데 이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의 그 영어 가사가 그 10,000 reason이에요.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찾을 수 있는 이 만 가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선하심을 온종일 평생 노래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이에요.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나의 여정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감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의 매일매일, 그리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찬양 드릴 그 놀라운 우리의 전생애를 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가지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기분 나쁜 일만 하루 종일 곱씹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일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여정을, 모든 여정을 마치는 그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감격하며 기쁨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론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그 고통과 아픔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더한 감사,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그 감사로 인해 삶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그런 감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통과 슬픔은 잠깐입니다. 주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11월의 감사의 달 가운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어요. 올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감사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 해도 제일 큰 감사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도 모자라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가정 주시고 만남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특별히 학습과 입교 그리고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이따가 오늘 세례 간증만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간증을 우리가 설교 끝나면 잠깐 보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무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이며 또 우리 주님 모실 그날을 고대하고 주님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참 감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